우리 음악 연주회에 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다음에 그 음악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하지 않은 채 혹은 모른 채 음악이 주는 느낌 그대로 그 악장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부류는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 정보를 미리 보고 마음속에 이 음악회가 어떻게 갈지를 그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삶 모든 곳에 거의 적용이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보면 대충 방향만 알고 발 닿는 대로 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충의 방향을 놓고 가는 거죠. 반면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해야 할 일의 중요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집니다. 딱히 중요하지 않을 때야 그냥 가면 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이런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구원을 위해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6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의 내용, 구원의 서막, 구원을 위한 성육신, 구원을 위한 삶, 구원을 위한 죽음, 구원을 위한 부활, 구원을 위한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따라갑니다. 각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배려하시고 챙겨주셨다는 사실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원의 서막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여름 해수욕장에 가면 물반, 사람 반입니다. 그렇죠? 요 앞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가보면 알아요. 어제도 퇴근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차고 넘쳐요. 여름 아니라도 해수욕장은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름 해수욕장에 가끔 들려오는 방송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고 하는 엄마의 이야기, 또 어떤 때는 보면 어린아이가 울면서 부모님을 찾는다는 이야기. 물놀이를 하다가 잠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고요, 아이는 잃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잃어버림을 당한 아이의 심정 불안하지요. 막막합니다. 낯선 이들이 가득한 곳에 홀로 버려진 외톨이의 심정이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 불안, 답답한 막막함을 하나로 표현한 게 뭐냐? 그게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데 평소 같으면 아이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찔끔거리고 울 텐데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림 당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답답함입니다. 그 고통과 답답함의 표현이 누구도 개의치 않고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소리를 질러 우는 아이의 간절함 이상으로 소리를 높여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당한 아이와 잃어버린 부모, 둘 중에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을 온몸으로 받고 동시에 잃어버림을 당한 아이의 심정을 헤아리는 부모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이는 그저 잃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잃어버린 아픔도 있고요,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 것까지 부모가 안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딸이 3살일 때 놀이공원에 저희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사이에 잠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한 3분에서 한 몇 분 정도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돌아봐도 아찔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우리 딸이 어떤 위험을 만났을까, 그게 염려되는 마음에 온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생각이 나요. 오래도 아니에요. 한 3분 정도 그랬습니다. 이 염려와 아픔은 사랑의 깊이가 클수록 더 애잔하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와가 어느 날 사기꾼을 만나요. 완벽하게 하와의 입장에서 하와를 위해서 하와를 위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 하와는 너무 그 말이 좋았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염려해주는 또 다른 존재,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요, 하와가 자신의 행복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기꾼, 그 사탄의 말에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자,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을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수고와 노동의 대가가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로 이루어진 것을 개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땀의 열매가 뭐냐? 고단함이에요. 고단함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한 인생의 끝이 뭐냐? 허망한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앞에 펼쳐질 고단한 삶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차고 넘쳤던 곳이에요. 그러니 저주의 인생이 펼쳐졌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가 올지를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슬프고 아픈 그들의 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면 삶의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그들에게 그 모든 인생의 끝에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누가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온 인류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와 함께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바랬는데 인간이 그걸 내팽개친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지고 살다가 더 큰 절망과 좌절인 죽음에 직면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주님이 더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이요. 하나님이 아픔과 답답한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슬픈 주인공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죽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참 슬픈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노동하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그 노동의 가치만큼도 가지지 못하는 그 열매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수고의 노동이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걸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감격이라고 해도 그 끝이 내 것이 아니요, 다 내어놓아야 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고 아픈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잃어버림을 당한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게 잃어버려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잃어버림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추억도 없고 그걸 생각하기도 싫어하지만 잃어버리신 하나님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거닐던 그 주님의 추억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 그곳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맡긴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치시고 참된 행복으로 가짜 행복의 허상을 실제로 바꾸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21절에 나오는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입니다. 피로 생명을 속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입니다. 자, 피로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은 우리를 위한 이 거대하고 놀라운 구원사역의 서막입니다. 주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가죽옷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추위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땅으로 버려졌어도 어떤 동물의 죽음의 가죽을 통하여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불완전하지요. 주님이 아셨어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걸. 그 불완전함을 완전한 십자가 은혜로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마음을 먹으신 것이 이 가죽옷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아예요.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림을 당한 적도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다고 생각하면 갈 일이 없지요. 그러나 잃어버림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라도 그 부모에게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본래 우리의 세상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평생의 수고와 땀방울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결과가 행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땀방울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로 집도 사고 명예도 사고 권세를 사는 것이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게 본래 우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떵떵거리는 게 우리의 본래 삶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잃어버림을 당한 네가 누리는 고통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서 할 수 없이 거기 눌러 있는 것, 그 인생 자체가 아하 저주받은 인생의 고통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해서 작은 열매 얻은 것 가지고 이 삶의 환경을 떠나서 휴가도 가고 즐거움도 누리면서 아 행복하다. 그 순간이 뭐냐? 아 저주받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에 수고하고 고통을 누리는 열매가 뭐냐?
욕망의 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렇게 돈 벌 필요는 없었어요. 이렇게 명예를 얻을 필요는 없었어요. 이렇게 나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고 누리고 가지는 게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요, 언제나 인간은 누굴 만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영광과 그 명예스러움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달라. 너희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인생의 뜻이었습니다.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수고하고 노동하고 맺는 그 열매가 이제는 더 추한 욕망을 불러오는 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잃어버림을 당했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구나.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님을 기억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노동의 결과로 열매가 맺힌다고 알고 있는 사실은 본래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고 나니까 그게 일이 되고 그게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니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고단한 생을 살다 보면 저들은 나를 잊게 될 것이고 내 사랑도 잊게 될 것이고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것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허망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는 인생의 고통, 인생의 절망을 모르니까 내가 다 아는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를 찾는 것이고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한 이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의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를 흘린 동물의 가죽을 입고 우리가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사는 삶의 출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이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부작용의 결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마스크를 낄 때 참 불편했지요.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 우리가 예배 올 때 마스크 끼는 걸 그렇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숨 못 쉬겠어요. 1년도 안 됐는데요. 익숙해져 가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 마스크 껴야 된다면 사람이 마스크 낄까요? 안 낄까요? 껴요. 그 사람은 참 익숙한 일을 잘해요. 정말 적응을 잘합니다. 물론 사람이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노동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겨요.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왜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저주받은 인생이요, 왜곡된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바른 삶이 가능하고 그 삶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슬픈 인생의 주인공 된 삶을 묵상하시고요. 아, 이게 슬픈 인생이구나. 내가 직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딛는 것이 슬픈 인생이구나.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는 것이 슬픈 인생이구나. 그 슬픈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